잃어버린 아이는 묻지도 못한데 평생 끌어안고 산대. 부모가 그래요. 천국의 문이 열렸고 끝없는 빛 속에서 두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낙준과 해숙이었다. 낙준의 얼굴은 지옥의 불길에 그을렸고 그의 손은 해숙을 꼭 붙든 채 떨렸다. 해숙은 지옥의 어둠이 남긴 그림자를 눈가에 품었지만 낙준의 곁에서 천국의 초원에 섰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으로 타올랐다. 염라대왕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를 데려가고 싶다면 지옥의 모든 고통을 견뎌야 한다. 불구덩이, 얼음 감옥, 끝없는 절망의 늪이었다. 낙주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불타는 심연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몸은 불길에 휩싸였고 뼈까지 얼어붙는 추위에 갈기갈기 찢겼다. 하지만 해숙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한 발짝씩 나아갔다. 해숙아,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그의 외침은 지옥의 포효를 뚫고 그녀에게 닿았다. 마침내 해숙의 손을 잡은 순간 낙주는 모든 고통을 잊었다. 우리 다시 돌아왔어. 해숙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낙준을 바라보는 눈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낙주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다시는 당신을 혼자 있게 하지 않아. 천국의 바람이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부드럽게 불어왔다. 천국의 작은 교회 앞, 낡은 나무 벤치에 젊은 목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헤매다 홀로 숨을 거둔 5살 아이의 영혼이었다. 길을 잃으면 교회 앞에서 기다리라던 부모의 말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천국에서 목사는 한가로운 직업이었다. 그의 유일한 성도는 포도알 사건으로 교화 수업을 받으러 온 해숙뿐이었다. 해숙은 설교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잠에 빠졌지만 12시가 되면 목사는 그녀를 깨우며 해숙님, 점심 먹어요. 라며 그녀의 음식을 기대하곤 했다. 목사는 해숙이 지옥으로 갔다는 소식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낙준이 해숙을 무사히 구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은 그는 교회 앞을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렸다. 저 멀리 느린 걸음으로 다가오는 해숙이 보였다. 해숙님,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해숙은 피식 웃으며 뭐야, 우리 목사님, 나 보고 싶었나봐 라고 놀렸다. 그들은 논두렁으로 향했다. 천국의 논은 햇살 아래 반짝였고 물속엔 우렁이가 가득했다. 우리 이거 잡아서 맛있는 거 해먹읍시다. 해숙이 소매를 거두며 말했다. 목사는 어색하게 물속을 더듬다 해숙과 함께 깔깔 웃으며 우렁이를 잡았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맑았다. 논두렁 옆 해숙은 우렁이로 구수한 된장국을 끓였다. 목사는 한 숟갈을 떠먹으며 또 눈물을 흘렸다. 아니 나 또 왜 울지? 그는 당황하며 눈을 문지르며 얼른 눈물을 훔쳤다. 해숙은 애잔한 미소로 말했다. 이런 또 우네. 그날 밤 해숙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목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수제비를 먹으며 부모를 원망하던 그의 말이었다. 내 부모는 왜 날 두고 갔을까요? 날 버린 거예요. 해숙은 그때 대답했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지. 부모란 잃어버린 아이를 잊지도 못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꿈은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1980년대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해숙과 낙주는 아들 하나를 둔 행복한 부부였다. 낙주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해숙은 가정을 돌보며 5살 아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밝고 똑똑했다. 해숙은 늘 당부했다. 아가야, 길을 잃으면 교회 앞에서 기다려. 알겠지? 아이는 응, 엄마. 교회 앞. 이라고 해맑게 대답했다. 그날은 마을 장날이었다. 해숙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 북적이는 군중 속에서 아이는 해숙의 손을 놓쳤다. 아가야. 해숙이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다. 아이는 엄마의 말을 떠올렸다. 교회 앞에서 기다려. 그는 교회로 달려가 벤치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그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아가야, 왜 혼자 있니? 엄마 찾아줄게.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남자는 그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유괴범은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경찰이 수색에 나서자 그는 추적을 피해 멀리 떨어진 산속에 아이를 버렸다. 여기 있어. 유괴범은 아이를 홀로 남기고 도망쳤다. 추운 겨울밤 얇은 옷을 입은 아이는 추위에 떨며 교회 앞을 떠올렸다. 엄마, 교회 앞으로 가야 해. 하지만 그의 작은 몸은 차가운 땅 위에서 점점 식어갔다. 우리 애기는 교회 앞에 있을 거야. 해숙은 교회로 달려갔지만 아이는 없었다. 해숙과 낙주는 아이를 찾기 위해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경찰은 유괴범의 차량을 추적했지만 그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아이가 버려진 산속은 너무 멀었고 수색은 그곳까지 미치지 못했다. 낙주는 아이를 찾으려 매일 밤 마을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피로에 지친 그는 어두운 길에서 트럭에 치였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병원 침대에서 낙주는 해숙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해숙아, 내가 우리 아기를 못 지켰어. 해숙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아냐, 우리 아기는 살아있어. 꼭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끝내 아이가 죽은 줄 몰랐다.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흘렀고 결국 찾지 못한 아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다. 꿈속에서 해숙은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나 교회 앞에 있어. 그의 작은 손이 희미하게 보였다. 해숙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가야.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낙준이 놀라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해숙아, 또 악몽이야? 해숙은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여보, 요즘 자꾸 우리 애기가 꿈속에 나와. 낙준과 해숙은 천국의 센터장에게 오래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며칠 뒤 센터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해숙님, 아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네요. 얼른 교회로 가보세요. 어서요. 어리둥절하던 낙준과 해숙은 정신없이 교회로 달려갔다. 교회 앞에서 이미 소식을 전해 들은 목사가 눈물을 흘리며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야. 해숙과 낙준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나 잃어버린 거였네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버림받은 줄 알고 두 분을 얼마나 원망했었는데. 목사가 엉엉 울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랑 아빠가 우리 애기 찾아내지 못했어. 이렇게 천국에서 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해숙은 목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집으로 가자.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게. 평생 하반신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던 낙주는 천국에서 건강하게 걷고 있었다. 잃어버렸던 아들도 다시 찾았다. 해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 천국 맞네. 셋이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천국의 하늘이 밝게 빛났고 햇살은 따스했다. 여러분, 6화 예고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럼 전 다음화 예고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